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여정이 굉장히 그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산을 떠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똑같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런 불신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것과 같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똑같은 이런 큰 범죄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그걸 보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중보기도를 보셨습니다만은 거의 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성소도 마련되고 진영도 새롭게 되고 나름 여러 가지 체험도 다 했지만 모세가 그 중간에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들의 심령은 출애굽 당시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자, 어느 때까지란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멸시한다 라고 표현하시죠. 멸시한다. 그죠? 사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은 봤어요. 만나를 계속해서 먹어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칼에 죽게 한다. 이런 말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도 체험했지만 별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요. 이 모세가 이제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할 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구겠어요?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이 땅 거주민, 이 땅 거주민이면 가나안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듣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16절에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런 말을 할 거다 이거죠.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거 봐라, 가나안 사람들한테까지 쫓아와가지고 전하기를, 그리고 이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로 주기로 한 그 맹세했던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아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 예. 즉 시내산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해가지고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을 위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상황에서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요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7절 이후의 내용 보시면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출애굽기 34장, 역시 금송아지 숭배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지금 모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이제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용서를 완벽하게 받을 수, 완전히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량을 낮춰 주십시오. 형량을 낮춰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이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있으니, 자식에게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모조리 멸절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그거 붙잡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절대로 냅두시지 않는다, 없었던 걸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모세는 이거를 붙잡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으십시오. 그러니까 다 죽이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죠. 약속에 들어갈 자격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 없어요. 하지만 사형 집행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 감면에 대한 요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사실은 내일 본문 이어지는 본문 계속 묵상을 해 나가야지 더 깊은 내용들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안 변합니다. 즉 인간의 능력, 인간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네, 인간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죄인이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로 이어지니까 모조리 멸절은 안 당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넘어가려면 아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죠.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깊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소망이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내 능력으로 선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조그마한 소망도 갖지 않도록 내 안에 죄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절망에 의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